말씀은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가장 복되고 또 거룩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보다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은 여기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들은 지식과 정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지혜는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가 고도 정보 사회고 지식 사회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지혜에 대해서는 더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상황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 자체가 우리들에게 부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은과 금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정보와 지식을 먼저 선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안에 들어있는 이 스마트폰도 바로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가장 좋은 도구이죠.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한 일주일 정도의 정보량이면 인류가 지금까지 5,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정보량보다 더 클 겁니다. 빅데이터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정보와 지식이 늘어나면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불행해졌습니까? 아니면 복잡해졌습니까? 골치 아픕니까? 벗어나자고 그러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예? 이 지혜의 명철과 지식 정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선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획득하는 거죠. 근데 지혜는 지혜가 동튼다 혹은 지혜가 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이미 내재하여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튼다. 그거는 밝아지면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와 같은 것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튼다. 지혜는 동튼다. 지혜는 깨닫는다 이렇게 하죠. 지혜는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을 주심같이 우리에게는 영혼을 줄 때 함께 어떤 기능을 내재적으로 주셨냐 하면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작용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지혜의 기본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귀가 있으면 들으라, 눈이 있으면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지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어떤 능력을 가지게 돼요.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게 돼요. 이걸 가져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지금 지식과 고도 정보 사회가 된 지금에는 우리가 이 정보와 지식에 의지해서 우리들의 부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쪽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사실은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요. 지혜가 없이 배우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혼과 함께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을 찾아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요리를 하더라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구글을 찾아봐가지고 요리 어떻게 하는지 찾아가지고 그걸 해.
근데 거기 없으면 못해요. 근데 진짜 맛을 어떻게 내는지는 모르고 거기서 얘기하는 레시피만 따라서 무게를 따라서 그냥 하죠. 그러니까 창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이와 같은 것에 충실한 사람들은 그냥 재료만 주어지면 몇 번 해보면 어떻게 이것을 맛있게 해야 되는지 저절로 만들어지죠.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지식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맛이 있든 없든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몇 그램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 성경 말씀에 율법에 몇 장 몇 절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지,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 이와는 상관없어요. 몇 장 몇 절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레시피만 따라서 요리를 하고 나는 이대로 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율법주의자나 사실은 그 삶의 양태는 비슷하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가늠하던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왔어요.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레시피대로 하면 쳐서 죽여야 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레시피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 그게 살아있어야 되죠.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일할 때 12시면 내려와서 밥을 먹어야 되죠. 또 그렇게 애써서 밥을 마련해 주는데 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누가 그래요. 목사님 시계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서. 시계는 왜? 12시에 맞춰서 내려오려고. 배고픈 것도요, 시계 보고 배고픈 줄 알지 내 속에 배고픈 걸 내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이 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배가 고파. 그러면 하늘도 보고, 그러면 해를 또 어디쯤 중천에 떴나 보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충실하죠. 내가 배가 고프구나. 그걸 정확하게 읽어요. 그래서 내려오면 거의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자신을 믿지 않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영혼의 기능, 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를 왜? 퇴화했기 때문에. 지혜가 퇴화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도 정보 사회가 되고 기계가 너무 발달하고 디지털 이 기기들에 의해 가지고 여기 의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혜가 있어서 배고플 때는 그 배고픈 시간에 밥을 먹게 되고, 또 몸이 찌뿌듯하면 내 안에 움직임이 있어서 나가서 산책하고 걷게 되고, 또 내 몸에 어떤 그 지혜로운 작용이 있어서 나는 지금 실내에 있지 않고 맑은 공기를 쐬야 되겠구나,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100세, 120세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타자 의존적이 된 거예요. 지혜는 어디 있어? 내 안에 있다. 기능적으로 주어졌어요. 그 같은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나와 있죠. 성경의 최초로 지혜라고 번역된 낱말은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말이 인간을 창조한 그 직후부터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평행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 먹음직하다는 건 뭘 말하죠?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는 거죠.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손자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더 기쁘죠. 누구나 다 그걸 특별히 느끼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이 녀석을 보면 정말 젖을 빨고 먹는 거 보면 온 몸을 다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젖을 먹듯이 인생을 살면 다 성공할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혼란이 올까요? 분열이 와서 그래요. 네, 내 안에 주께서 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개입해 가지고 사람의 방식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영혼을 키워야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녀석이 저런 집중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앞으로 성공하겠다. 후회 없겠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먹는 건 그렇게 대단한 욕망입니다. 대단한 집중력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영혼의 병이 들고 우리들의 몸의 병이 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먹음직스러웠던 것들이 다 먹고 싶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곡기를 끊고 삶을 끝내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고 그러면 밥맛이 떨어져요. 우울함이 많이 생기면 마지막에는 밥을 못 먹어요. 몇 날 며칠 동안 문 닫아 걸고 안 나와요. 밥맛도 없어서. 왜? 우리의 먹음직스러움, 먹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생명과 더불어 같이 주신 거예요. 아주 원초적인 거죠. 근데 바로 지혜가 이와 동등한 그 맥락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보암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성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여성이 간다 그러면 남자들이 다 쳐다봐요. 안 보는 척해도 다 보여요. 왜? 내 안에 내가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멋있는 신사가 지나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 눈이 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사랑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사랑에 좌절하고 사랑에 고뇌하고 사랑으로 상처를 입고 그래도 인간의 역사는 5,000년 앞으로 10,000년도 인간이 살아가는 한은 그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계속 지어가게 돼 있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상처가 너무 깊든지 또 혹은 왜곡을 시켜서 사랑 못하게 상처를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그 인생의 그 길을 만들어버리면 사랑할 수 없게 돼버려요. 자기 안에서 사랑이 안 나와요. 야, 사랑하려니까 그 사랑이 됩니까? 내 안에서 망가졌는데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망가졌으면 이웃 사랑 못해요. 근데 사랑하게 해준 거예요. 그 사랑은 남과 여만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만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게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이해라든지 손익 계산이라든지 또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못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지어주신 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런 벽이 이렇게 높겠습니까? 이렇게 남과 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제라고 그러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엉뚱한 이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을 다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이상 가지도 못 만나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왜?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배우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기도 생활하는 그 시골에 예전이죠. 요즘엔 그런 분들도 시골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지혜로워요.
배웠다고 하는 전도사 젊은 목사들이 가서 다 시간 지나면 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분 말씀 들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소학교 일제시대 때 60년대 70년대 초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때는 그야말로 대학만 나와도 큰 공부했다고 하던 시절인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아니한 소학교도 졸업을 못한 난 놓고 겨우 기억자 알고 성경만 읽을 수 있는 그분들이 너무나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안에 지혜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지혜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잘 발휘될 수 있겠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없이 지식과 정보를 가지게 되면 자기 혼란에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가위인데 어머니 아버지 그냥 그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누가 가르쳐줘서 그러나요? 마음속에서 잘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으셨으면 어머니 아버지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없는데 주를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을 가셔야지. 이거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를 가장 공경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죠? 지혜가 어떻게 동트고 어떻게 믿음이 탄생하죠? 병아리는 안에서 자기가 다 큰 다음에 안에서 자기 부리로 자기의 하늘을 깨는 거예요. 자기의 달걀 껍질을 깨는 거예요. 그때 위에서 어미닭이 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닭 아래 껍질이 깨져나가면서 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갖고 고통을 갖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무엇인가 있어서 이것을 돌파하려고 할 때 어느 때가 이르면 힘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때가 이르렀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터치할 때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이 동트는 거예요. 그건 데미안의 소설에도 다 나오잖아요. 하늘이 깨지고 또 다른 하늘이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하늘에서 불의로 딱 그 나의 고통스럽던 나의 그 세계를 깨줄 때 그때 안에서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내가 진리로 자유를 얻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을 가요. 그때 어떻게 돼? 나를 덮었던 그 질문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상처와 그 어두운 그 껍데기가 깨져나가면서 밝음을 얻어. 그래서 동이 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눈 있으면 보라. 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보여요. 귀가 있으면 들으라 할 때 들려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듣고 교회 다녀도 그냥 돌덩어리처럼 여러분 지내는 거예요. 그걸 뭐래요? 고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다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거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아무리 삶아도 그 돌멩이는 부드러운 고기처럼 되지 않아요. 뭐예요? 지식 덩어리가 그런 겁니다. 정보 덩어리가 그런 겁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기 전까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고통과 회의가 있어야 그것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왔다. 그럼 그 딱딱하게 된 그 돌멩이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 질문이 왔다. 정말 살아야 될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 고통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는 그 질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또
영성 쪽에서 얘기하면 출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태까지 살던 딱딱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병을 들게 하고 죽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때 그 단단해져 버린 죽음 같은 그 어둠 덩어리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눈을 뜨고 그 돌멩이에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게 되고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자가 준비되는 거예요. 제자가 준비될 때 그때 스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생을 사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뭐 전도사 젊은 목사들은 막 시골 교회에서 막 고민 덩어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권사님들은 뭘 걱정하세요? 기도 많이 하신 소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들이 등을 두들겨주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거리도 아닌데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사랑이 있으면은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자기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 어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어른들. 수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자기를 닦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게 지혜가 튼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한 영혼이 죽어가거나 혹은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짓고 살다가 죽어간다는 걸 볼 때에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연민이 생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서울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따르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주면 이 사람이 술을 먹을까 안 먹을까, 이걸 가지면은 이 사회의 계층이 뭐 어떻게 빈부격차가 뭐 해결될까 안 될까, 그거는 지혜가 아니야, 지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나 보세요. 마더 테레사한테도 시비를 걸더라고요, 기자들이. 당신이 그렇게 또 논문까지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사회학자가. 그렇게 해서 그가 세상을 바꿔놓은 게 뭐 있냐,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마주시켰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났어요. 그리고 자기 뭐 했겠어요? 그거 갖고 원고료 받았겠지. 마더 테레사는 원고료 받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갖다 나눠주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에서 저도 마더 테레사를 약간 부정적으로 본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안식하고 여유로워야 될 텐데 그냥 그렇게 열심히들 하니까 이거는 저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은 멈춰설 수 없어서 워컬릭인가?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끊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0대 때죠. 젊은 날에 제가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우리말로 소개하게 된 거예요. 다락방에다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뉴질랜드에 마더 테레사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때 뉴질랜드에 수사가 있었어요. 젊은 수사가 정말 이 인류의 어머니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이 오니까 이분에게 내가 지혜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이 고통과 고민을 얘기 좀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수도 생활 안 해도 내가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수도 생활 왜 해요? 내 마음에 어둠과 고통이 있고 더러움이 있으니까 그거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거지. 그러니 뭐 정말 태어나서 특별한 기회가 온 거죠. 근데 게다가 자네가 그분이 오시면 일주일 동안 지내시는 동안에 수행하게 이렇게 일을 맡았어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일주일 동안 모시고서 여러 곳을 이제 다녔어요. 근데 워낙 바빠가지고 자기 인생의 질문을 얘기할 겨를이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비행장에 이제 배웅하러 나가면서 차에서 물었어요. 수녀님,
제가 뉴기니아까지 가는 비행기 삭은 제가 사겠습니다. 수녀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배우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죠. 그랬더니 쑥 돌아보면서 비행기 삭시 있으세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거기 가서 배우십시오. 내게 배우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배울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서는 인간이 자유케 되지 않고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고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수사의 마음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호크마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배우려 하지 말고 그 비행기 삭스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간디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는 이제 기차를 타고 인도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제 강연을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슬리퍼를 신었는데 슬리퍼 한 짝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갑자기 이쪽 슬리퍼를 들어가지고 그 신발 떨어진 쪽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행원들이. 아니 선생님 그 하나 잊어먹은 것도 아까운데 어떻게 그걸 거기다 버립니까? 그랬더니 신발은 두 짝이 있어야 쓰는 거네. 그게 왜? 지식에서 나왔겠어요? 지혜에서 나온 거지. 근데 어떤 지혜에서 나왔을까? 지혜는 왜 동틀까를 제가 거기서 봤어요. 가난한 마음에 이르러야 된다. 욕심이 남아있으니까는 한 짝을 못 버리는 거야. 욕심이 없으면 즉각 버릴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두 개가 있어야 신지. 한 짝 주워가지고 어떻게 신발을 신을 수 있겠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고 그가 바로 지혜를 갖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이지. 왜? 그의 비폭력 무저항의 운동은 뭐죠? 산상설교를 그가 젊은 날에 읽고 깨달아서 그런 길을 간 거예요. 다른 경전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 전통 문화 속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간디는 누가 그 기자가 직구 질문했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왜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은 거 얘기하니까. 그때 잠시 생각하다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 살 수 없으니 어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인도에서 빠져나갈 때, 쫓겨나갈 때에 간디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만든 기독교는 가지고 가고 성경의 기독교, 예수의 기독교는 놓고 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갈 때에 지식과 교리에 묶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영혼과 함께. 이거를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 지혜를 못 가지게 되는가? 그런 성경에 다 있어요. 세 가지예요. 그냥 그 얘기하자면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지혜가 망가져요. 둘째로는 탐욕이 있으면 지혜가 망가져 동트지 않아요. 셋째는 쾌락에 사로잡히면 지혜가 동트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식도 아내도 다 버리고 나가가지고 자기 새끼들 다 고생시키잖아요. 쾌락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 이유 때문에 발생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 혹은 미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그리고 쾌락 때문에 인간은 눈이 어두워져. 이게 지혜를 가리는 거예요. 또 이로 인하여 자만함에 빠져요. 그래서 고집스러워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또한 세상에서 내가 도와주고 보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보이질 않아. 그 예수께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을 그 말씀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지극히 적은 자에게서 보아야 돼. 누구를? 예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보이냐? 저는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한 2%, 3%라고 그럴까? 그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 오늘도 서울역에 나가서 우리가 한가위 식탁을 서울역 가서 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서울역 광장에 나갔을 때 어느 때부턴가 형제들이 저 멀리서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이 부르는 소리 같아요. 내 마음을 그렇게 끌 수가 없어요. 서울역 나가면 늘 도전이잖아요. 저 붙잡고도 술 먹으라고 그러고 욕도 하고 뭐 시비를 걸고, 그게 늘 처음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불편하고 아주 무겁죠. 근데 저 뒤에서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또 부르니까 주님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마음이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들어와야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어떻게 얻게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우선은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방을 내린다면은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인생의 지식과 정보는요, 이 수레는 계속 무거워. 계속 쌓으면 쌓을수록 힘들어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얻도록 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씻는 일,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다 뭐예요? 다 팔복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있어요. 내 안에 영혼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되고,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팔복의 마음, 또 마음을 씻는 것들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이 동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게 같이 와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늘을 향해서 있고 횡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말씀을 들어요. 오늘 주어진 잠언의 7장 말씀은 거만하는 자는 징계도 하지 말래요. 오히려 능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오히려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 가득해요. 그럴 때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게 해야 돼요. 마음이 씻어지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그전주 정말 감사한 것은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새벽에 찾아와서 과일 60박스를 놓고 가시고, 그거를 글로 썼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들이 녹는 거예요. 그 탐욕이 씻으니까 하늘이 보이죠. 하나님이,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또 그분이 지난 주 중에는 또 그 가져갔던 차까지 또 다 노숙인을 위해서 쓰라고 차까지 줬어요. 그래서 다 그 행정 처리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공동체로 이제 오늘 내려갈 거예요. 내일 내려가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탐욕을 벗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보면은 그렇게 봉헌한 분들이 와서 한가위 식탁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도 쌀 100kg를 가져와서 몰래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들켰대. 그래서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아유 저는 그냥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계셨네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는 해드려야죠 했더니 우시더라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게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보고 그 마음이 복되고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면은 쌀 100kg 갖다 줬을 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줬을 때 이것을 먹고 저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생길까? 사회의 모순을 갖다 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 지식이에요. 그래갖고 저도 안 바뀌고 어려운 사람도 안 바뀌고 세상도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러한 지식으로 인하여 거만한 자들, 지식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랑에 대하여 능욕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도 지혜롭게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거룩한 자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생각해서 주를 사랑하고 아는 것이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우리들의 삶이 장구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영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남들한테 나눠줘 보세요. 스트레스 싹 사라져요. 마음의 고통이 씻겨져요. 같이 울어보세요. 내 처지가 가난해서 고통스럽고 내 처지가 정말 원통했을 때 그 원통한 사람 붙잡고 내가 울어줘봐.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봐. 내가 풀려요. 그 사람이 풀리기 이전에. 그게 복이야. 내 해가 더하리라.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우울증이나 혹은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서 찾아온 분들에게 노숙인 섬기는 일들을 주고 그분이 진실로 섬길 때에 섬기는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뻐하고. 이게 생명의 법이 이런 겁니다. 이게 지혜의 길이죠. 우리들이 이런 삶을 이 한가위에 정말 사랑의 풍요함, 물질도 풍요해야 되지만 사랑의 풍요함, 사랑이 둥근 달처럼 각 가정에 떠오르기를 바라고 이 땅 위에 또 서울역에 그렇게 둥근 달이 떠오르기를, 사랑의 달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비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마음을 씻고 가난한 데 이르게 하시고 깨끗한 데 이르게 하시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의를 위해서는 핍박이라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과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자로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지혜롭게 되고 사랑이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받으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